할렐루야.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울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누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누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우리 찬송 39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계시네. 메마른 땅을 저길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일 먹이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기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주님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됨과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붉은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들은
하나님 강함으로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은 주님의 그 은혜의 공로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강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망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채워주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주 동안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교회는 세상에 어떤 표준을 제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신앙의 표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표준이 없으면 신앙도 흔들리고 의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실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테델레게이 큐리오스. 이 뜻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코아메르 야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삶의 표준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아시아 도시 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는 서머나 버가모와 함께 크기로는 3대 도시에 속하여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는 항구 도시지만 오히려
행정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확실한 역사적 근거는 미약하지만 대략 20만에서 23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으리라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주님은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는 7촛대를 7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분을 7촛대 즉 7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보며 이분의 의미는 곧 교회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2절에서는 주님을 교회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문법적으로 교회들의 행위는요, 수고와 인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뒤에 나오는 수고와 인내는 너희의 수고와 인내로 원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신앙적 특징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주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온갖 조롱과 멸시에도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말씀의 옥석을 가리고 거짓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된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말씀을 따르려 묵상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6절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가증하게 여기시고 미워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의 특징은 행음하고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즐겨 먹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한 것은 영적으로 동일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도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 음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차원의 신앙을 추구하였던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별한 신앙적 열정을 가진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책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결코 바꿀 수 없기에 생활에 있어 절제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있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아예 옮겨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이름과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자세가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병질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진리이신 하나님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지가 변하여서 현실과 타협할 때 변질은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질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자꾸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질되어지고 교회에 원래 만드셨던 그 의도도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의 7뼈는 7별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시는 7교회의 사자, 즉 앙겔로스에 대하여는 아직도 여러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앙겔로스라는 말은 본래 단어의 의미는 천사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천사라고 해석하는 앙겔로스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신적 통치로 보고 목사의 사역을 주의 사자가 행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을 우리는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나 사건들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나 목사를 하나님을 대리하는 실수가 없는 완벽한 목자나 사자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나 교회 리더가 항상 하나님의 강력하고 신적인 대리로 이해하려는 경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목사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회의 주 사역이 말씀 사역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7별이 천사 혹은 신적 통치를 의미하는 어떤 능력이든지 혹은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하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시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별은 선한 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샛별이라고도 하는 계명성은 루시퍼, 곧 사탄을 의미한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을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릴 때는 연약한 질그릇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요긴하게 쓰시는 것이고,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재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붙들리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는 항상 7촛대, 즉 7교회 가운데에 거니신 분으로 또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 왕의 명령에 거역하여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던져지기 전에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아무리 왕이 우리한테 이것을 따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왕과 그 신하들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풀무불을 갖다가 7배나 더 세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 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든지 그 결박하여 집어넣으려고 같이 갔던 병사가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을 가만히 자세히 보니 그들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았다라고 다니엘서 3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껏 가졌던 그러한
자신의 주장에서 완전 180도 다르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엔 죽일 수밖에 없는 놈, 나쁜 놈이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교회로서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임당하게 할 만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함을 자랑하기 위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교회 사역도 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된 힘이요 참된 능력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인내하는 것의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보살핌이 떠난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아무리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자랑할 것들이 많아도 그곳에 주님의 붙드심과 임재하심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내와 수고와 열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로 고백해도 주님의 손이 그 성도들을 붙들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라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한 후배 목사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기대에 부풀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사교성도 좋고요, 말씀도 조근조근, 그리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또 예전에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기대에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이 목사님의 목회가 그런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곳에서 신학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격려와 추천에 따라서 교회에 부임하였지만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힘든 그러한 신앙생활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목사의 삶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살다 보면 때때로 슬럼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셔서 그 교회와 동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서 있는 교회의 참모습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의 붙들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 세련된 찬양과 기도와 윤리적인 말씀은 있지만 주님의 붙드심에 목말라 하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예전 주님을 사랑하던 그때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쓰려고 결단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는 냉랭하거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의 표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과 확신 위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붙드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있는 곳을 거리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비로소 교회는 그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살 때에 우리가 세상 몰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찾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붙들림과 받기를 원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